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말로는 사실은 쉬운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놓고 보면은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이러한 삶을 항상 기뻐하며 사냐? 저는 그렇게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속도 상한 일도 있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속에서 막양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도 보면은 과연 내가 범사에 다 감사하나? 그러면서 사나?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일까?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우리가 못 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신가? 저는 이러한 문제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나는 못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정말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엎어지고 어그러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까? 이러한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항상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 감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잘못됐을까? 정말로 이 말씀이 잘못됐을까? 너무나 큰 말씀일까? 우리한테 너무나 무거운 짐일까? 이 말씀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의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뭐냐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덜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짐이 나한테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랬을 때 정말 이걸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참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고민이 많이 되고 정말로 많이 갈등도 겪기도 하고 많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는다. 시키지 않는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 왜 어려울까? 여기에 이제 고착하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려울까?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는 왜 어려울까? 여기에 제 생각이 고착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은 뭐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가르치고 전에 가르치면서 성경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그래, 내 자신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지. 내 능력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거든. 능력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거든. 우리를 돕도록 헬퍼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모르고 살았다라는 사실. 성령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이거든. 아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다 보면은 지쳐서 쓰러지고 포기하게 되고 또 원망이 나오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100%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합신의 그 조병수 교수가 뭐라고 책에서 얘기했냐면 성령 세례 없이는 구원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그 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만한 성령의 상태를 유지하는 삶이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모든 상황. 예전에 보면은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정말로 위아들 하나 열심히 키웠는데 주일학교 청년 수련회, 여름 수련회 보냈는데 한강에서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 상황에 그 장로님이 그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하고서 떠나버렸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저에게는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뭐라고 썼냐면 그 원수죠,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같이 겸상하면서 양자 삼아서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 식사를 표현하냐면 내가 지금 밥을 씹고 있는데 그 밥알이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비록 그 살인마를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를 삼아서 데려왔지만 본인의 그 본 심성, 자식에 대한 어떤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슬픔, 그런 사랑에 대한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마치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모래를 씹는 것 같처럼 너무나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그 10가지의 감사 조건인가 뭐 이렇게 썼을 때 그 중에서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찍 우리 아들을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참 정말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정말 굉장히 큰 저한테는 부담이 됐죠.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런 일을 당하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이 저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보면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죠. 맞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그 일만큼은 나는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 죄된 나의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고 나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조금도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 나는 손해보면 안 되는 존재야.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손해 안 보는 선에서 협력하고 내가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내가 손해보면서까지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이 실은 나의 죄의 본성의 속성이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내가 그 죄의 본성의 속성을 죽이고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의 삶을 항상 기뻐하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미흡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얄밉게 보이고 싫고 그렇게 보이다가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상태 자체가 그냥 좋아 보이고 이해도 되고 모든 것이 용서도 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게 외부의 조건, 외부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의 그 속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조건이 있어야 내가 기뻐하지요. 그것은요, 안 믿는 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들도 기쁨의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요, 안 믿는 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범사의 감사는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쁨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상황 탓, 어떠한 조건 탓, 어떠한 주변의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속성을 성령의 도움으로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주거니와 성령으로 그 육신의 삶을 죽이면 우리는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죽여야만 되는 거죠. 그것은 죄의 본성에서 원죄에서 나오는 그러한 속성이죠. 그러한 욕망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거 도움을 받아서 그걸 죽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부분, 비물질로 이루어진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죄의 속성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상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말아요. 온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우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조건 속에서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EFTC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